주안의 만나 4월 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으로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전체의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종말의 징조는 14절 말씀에 따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니엘 11장 31절에서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167년에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때가 마케도니아 왕국이 쳐들어왔을 때겠죠. 두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 그러니까 주후 67년경에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장악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을 세운 일이 있는데요. 아마 그때 이 일을 두고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성소가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명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징조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와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립니다. 이 환란을 당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도망가는 일인 것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환란에 대해서 그냥 무력한 거죠. 부자들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고 종교인들의 그런 외식, 종교 생활들도 또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보호라고 하는 사회적 개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재앙과 환란은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유대사회의 타락과 죄라고 하는 원인으로 인해서 과거 바벨론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는데요. 20절에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란의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죄의 삭을 지불하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까지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그나마 환란이 감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에 이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종말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종말 역시 환란이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외적으로는 여전한 환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환란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환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환란이 지나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그리고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봅니다. 삶의 환란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역시 우리 노후라고 하는 환란을 대비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들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자라면 우리 시각의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 앞으로 만날 예수님에게 그 시각이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삶의 고민의 주제는 내가 인생의 어려움에서 어떻게 대처해서 그 어려움을 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어렵게 그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인가, 내 가족이, 내 친척들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적이고 또한 실존적인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3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이 오기 때문에, 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흔치 않게 강조하시는 것이
보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보편적 전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곤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란의 때를 감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창조하신 사람들이 환란 가운데 깨어서 주님 앞에 있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는 깨어있는 자들은 종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때를 모른다. 조금 이제 의외의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징조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 징조가 있을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할 뿐이지 종말의 때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SNS로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천사가 말했다느니 누가 말했다느니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성경대로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강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만 강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젊은이들 가르칠 때도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서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와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회개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다들 막 젊은이들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막 했었는데 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사도 몰라요.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를 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였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만에 주어졌었고 그것이 문제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종말을 당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3장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함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의 상태이죠. 생활의 염려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에 내 모든 생각을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공통점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 즉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 마음이 둔해진 상태, 깨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며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생각과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현재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 한 분께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는데
전화를 바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전화를 받지 못하셨던 이유가 그 저녁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그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분들의 가정 상황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 드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그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어렵긴 하지만 현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빼앗겨 둔해지는 쪽으로 더 빠르게 되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그러한 종. 이렇게 늘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